다 찾으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네, 제가 성경이 많이 아파가지고 리폼을 좀 보내가지고 옛날 한글판 보고 있어가지고 주신아 뭐해? 제 오늘 원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신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긴장하지 말고 혼내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만나고 싶어? 네가 대답을 해야 내가 다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진짜 주님 만나고 싶다고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센터를 가도 물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지만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사모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제 영적인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들이 보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모습은, 내 영적인 어떤 상태들은 주님 보시기에 참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진짜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내 소망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까?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일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다 만나고 싶죠. 다 체험하고 싶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정말로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는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이 회개는 무엇을 향해 가는 삶이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나는 이미 이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나는 주님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내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깊이 회개를 들어가면 어떤 회개를 하게끔 하시냐면 현재 지금 내가 막혀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내 영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싹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 참 그런 실뜨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또 엄마들 집에서 뜨개질도 많이 하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공처럼 모아놓은 이 실을 막 굴리면서 놀다 보면 얘들이 막 다 엉켜버려. 그럼 막 힘으로 막 당긴다고 풀어지나? 아니죠. 어디서부터 엉켰는지 그걸 찾아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의 회개는요,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도 회개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이 회개는 오늘도 죄짓고 또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왜 주님과의 더 온전한 관계가 되고 있지 못하는지,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가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 주님을 찾아가 주님 앞에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회개에 나는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 회개가 되고 있지 않아. 이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자꾸 이 회개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주님 만나면 내가 매여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매인 것이 없는 곳으로 딱 옮겨주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5번의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그렇게 헛될까요? 예를 들면 이래요. 솔로몬처럼 부를 누렸던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 돈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마. 그거 다 헛된 거야. 또 부인이 1000명이에요. 야, 내가 부인을 1000명이나 얻어서 살아보니까 야, 그것도 별거 없더라. 그 기쁨도 잠깐이야. 그것도 다 헛된 거니까 그런 거에 눈 돌리고 살지 마. 그런 헛됨일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자기가 육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헛됨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써놓은 게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야,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네 몸을 상하게 해. 이렇게 말해서 읽다 보면 이거 다 육적인 거구나. 내가 육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진짜 막 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님만 바라보고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내 영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돈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돈이 내 영을 살리느냐 내 육을 살리느냐, 똑같은 돈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을 뭘로 보자? 말씀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 물질을 쓸 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를 먼저 묻고 사용해야 된다. 돈뿐만입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허락된 시간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주셨을까? 이것이 결국 내가 내 육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내가 쓰고 있다면 나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서 내 영이 사는 삶으로 진행해 갈 때 헛된 삶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주님 만나고 싶으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성경도 이미 우리가 다 주셨고,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요, 이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내어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는 발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에서. 제가 솔직하게 요즘에 조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처음 같지 않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받을 때의 내 태도,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때는 사모님하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런 거 막 이야기 막 서로 나누면서 막 이랬거든요. 물론 이제 아기가 또 생겼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없이 그런 말씀도 서로 나누지 않고 지금 뭐 물론 차에서 막 말씀 보고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처음에 그 마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러면 양 목사 너는 이제 3년 이상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해왔는데 네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실까? 지난주가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이제 잠깐 그런 언급하겠지만 말씀을 몇 번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자주 가서 아니면 거기에서 막 상주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다고 해도 단에서 내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대로의 내가 삶이 되지 않으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사역 안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누가 올라오면 찻소리가 얼마나 큰지 누가 오고 있구나를 예배 시간에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차들이 많이 왔어. 근데 2017년도 막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막 물질을 부어주시니까 찻소리가 달라졌어. 배기량이 달라졌어. 똥차들 다 팔아치우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K9이 몇 대예요? 1억 얼마짜리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 아무튼 무슨 이 산골에 있는 기도원에 이렇게 좋은 차가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타지도 않아. 맨날 거기 서 있는 차들이야. 그 비싸고 좋은 차들이 쫙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목회하면서 시골에서 저처럼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앉혀놓고 힘들게 목회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던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부어주셨으면, 내가 물질 걱정 없으면 내가 진짜 이 사역 안에 올인하면서, 말씀에 올인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요? 나를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 쓸 곳을 찾아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보면 아마 대략적으로 초기에 우리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의 50%도 안 남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왜? 살만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니까. 왜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좋은 차 사라고? 좋은 집 사라고? 돈 생겼으니까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자식들 차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때 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솔직하게 주님의 마음은 내가 싹 걷어가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로 받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부어주시는 것만이냐? 아니에요. 내 환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여러분 분명히 그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럼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해. 왜? 환경만 보니까, 상황만 보니까. 그것을 내게 주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난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봐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내 영이 계속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도록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사상, 왜 아들을 낳고 싶어 하죠? 내 성씨. 딸들은 아무리 낳아봐야 시집가면 그 성씨의 자식을 낳아주잖아요. 내가 양씨인데 아들을 낳아야 얘가 낳는 자식이 또 양씨가 돼.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교회에 보면 요람에 항상 뭐가 있죠? 연혁이라는 게 있어요. 연혁. 이게 뭐냐면 변화의 과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변화의 과정. 그 연혁을 보면 이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변천사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연혁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요. 뭐예요? 요람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 그 연혁 안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래요. 그게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요. 네 이름 써놓고 네가 한 일 써놓고 기록해놓고 우리는 말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하셨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다 내가 한 거. 그렇게 물으시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교회의 성장 과정을 모르면 복음이 변질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래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게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너의 구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누구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주보를 만들면서 이름을 쓸까 말까. 여러분, 저 평생 부교육자만 하던 사람이라 담임 목사 양광영 이거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나 쓰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만드니까 내가 쓰면 되죠. 제가 명함도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명함 돌리는 거 봤어요? 우리 사촌 누나한테 한 번 준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저기 다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주보에 담임 목사 양광영이라고 쓰는 것도 주님은 허락 안 해. 지금 보세요. 뭐 써 있는지.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실컷 일해놓고도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드러내고 나를 기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학벌이 부족합니까? 집안이 뭐 좀 그렇습니까? 직업이 그렇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따지자면 자랑할 게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들을 다 자랑하면 뭐가 안 돼? 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물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목사의 흔적이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옆구리에. 아무나 못 껴요. 교인들이 이렇게 끼는 줄 아세요? 목사만 낄 수 있어요. 옛날에 신방 갈 때 보세요. 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권사님들이랑 가방에다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목사님만 이렇게 항상 가슴에 품고 갑니다. 이게 프라이드예요. 또 한 가지 능력 있는 목사라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걸걸한 목소리. 할렐루야. 이거 하면 저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셨어. 진짜 막 뭐 능력 있으신가 봐 이랬다니까. 그래서 이 목을 쉬게 하려고 진짜 엄청 노력했거든요. 저는 그게 근데 너무 싫어요. 목 쉬는 게. 얼마나 그게 진짜 어떤 능력 있고 신령한 목사의 어떤 표본처럼 그렇게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딱 한 목사들은 허리도 잘 안 숙이죠. 어디 가도 딱 기도할 때도 딱 꼿꼿하게 서가지고 네가 머리 대 이러면서 딱 머리도 안수하고. 이게 제가 볼 때도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보면서 야 목사는 저런 거구나. 또 저희 아버님 장수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동네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뭐 어떤 뭐 행사나 뭐 이런 거 되면 찾아와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저보다 더 어릴 때였어요. 30대 후반. 30대 후반에 새파랗게 젊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행사하는데 교인들 좀 많이 보내달라고. 왜? 학교 선생님들 3분의 1이 우리 교인이야. 또 그 학교의 학생들 뭐 절반?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돼! 이러면 아무도 못 가.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학교 운동회를 꼭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하고 딱 겹친 날이 있었어. 목사님 다리 딱 올라가가지고 이번 학교 운동회 가지 마.
주일 성수해야지. 무슨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학교가 운동이 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아버지를 딱 보니까 짱이다. 우리 아버지 짱이다 진짜. 왜? 말 한마디만 하면 교장부터 마을 이장 뭐 이거 할 곳 없어. 다 벌벌을 떠니까. 근데 그렇게 화려하던 전라북도 장수의 목회를 마치고 전라남도 강진으로 이사를 갔네. 아는 사람이라고 한 명도 없고 그 좋던 교회를 다 팽개치고 가서 개척이란 거래서 이런 상가에다가 이거보다 더 작을 겁니다. 개척을 딱 했는데 진짜 교인이 한 명도 없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우리 식구만 앉아 있어. 그날부터 내가 마음속에 그래서 초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중학교 가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목사는 하지 말아야겠다. 목사는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제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흔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흔적이다라는 이 말은요, 일하다가 얻은 상처다라는 이런 말인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숱한 고난의 흔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전부일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하다 보면 몸에 이제 막 온갖 채찍 자국이며 막 매자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까? 맞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찌르다, 구멍을 내다, 쉽게 말하면 상처 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울은 자기 몸에 새겨진 이 육의 상처들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찌른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찌른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잊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흔적 있으니까 야 나도 이제 좀 대접 좀 해줘. 나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면서 이런 흔적 가졌잖아. 나 예수를 위해서 평생 전도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도 세웠잖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 내가 내 수건만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다 던져놔도 병이 나았어. 내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그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어. 귀신이 떠나갔어. 이제 나 좀 대접해줘. 나 좀 인정해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주셔도 내가 내 마음을 조절을 못해. 그래서 막 교만해져 가지고 막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으술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주시든지 많은 성도를 주시든지 그러면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나는 평생 여기에서 목회해도 상관없습니다. 난 그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관리비도 적당하고 관리비도 뭐 내가 샀으니까
뭐 다른 돈 나가는 거 없잖아요. 관리비만 어떻게든 내면 되고, 뭐 의자도 몇 개 없어. 더와도 골치야. 지난번에 동생네 가족이 올고 나니까 이 의자를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쓸데없는 고민 또 하잖아요. 좋아, 이것도 좋아. 왜 그러냐면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막 생각나요? 큰 교회에서 막 행사하고 막 일하고 이런 거 그랬던 즐거움들 막 생각나고 그래요? 나는 좀 나는 좀 이래요. 응?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했어요. 교회 옥상 지붕 타고 다니면서 전기 작업도 하고 인터넷 작업도 하고, 그 랜선 그 통으로 사다가 제가 그 다 잘라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막 방송실이면 몸에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아무튼 일이라 하면 난 좀 이제 막 좀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일할 것 없는 교회로 주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고마운데,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 몸의 흔적들이 내 육의 흔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여지잖아. 여러분,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이제 막 그때 아이들 한참 하는 게 뭐냐면 헬스에서 몸 키우는 거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막 하면 손에 막 굳은 살이 막 이게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 굳은 살도 자랑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엮기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굳은 살도 자랑. 요즘 막 장갑 끼고 하던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이런 게 자랑인 거예요. 팔씨름만 잘해도 여러분 얼마나 이 자랑인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자랑. 조금만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만 생기면 다 내 자랑이 돼버려. 교회는 안 그럴까? 성도는 안 그럴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뭐 물어봐요? 요즘에는 사람 좀 있어? 몇 명이나 모여? 이게 자랑, 이게 궁금해. 그래서 사람이 몇 명 모인다 그러면 대단하다, 좋다, 잘 됐네. 그리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아유 그래 좀 노력하면 되겠지. 어떻게 더 노력하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뭘 보느냐?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씀을 누구에게 비춰요?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가 주님을 매를 때리는 것과 똑같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 하나가 주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못을 박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못을 많이 박았는지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못들이 박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내가 살면요, 내 안에 주님이 죽어요. 내 육이 살면 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 이게 말씀이죠. 성경 66권, 이게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주님의 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이지. 또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목사도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말씀이 아니면
그건 말씀이 아닌 것이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마음과 또 주셨던 말씀, 보세요, 주셨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매주 듣고 있지만 내 영은 그 다음으로 진행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그 다음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쌓이기만 할 뿐이지. 내 영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삶을 봐. 네 삶을 한번 봐봐. 네 마음을 한번 봐봐. 누가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네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봐. 지난주 그랬죠.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자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나눈 말씀이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봐.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데, 여러분 사모함이 뭐예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내가 받고 내가 삶으로 돌이켜야겠다.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모함일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모함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삶을 사는 것이 사모함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사랑한다면 저는 참 못돼가지고 옛날에 연애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많이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하니까 넌 나한테 맞췄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으러 갈 때 보통 뭐 자기 뭐 먹고 싶어? 결혼하기 전이니까 자기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야,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 순대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거 관계없어. 왜? 내가 지금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영화가 보고 싶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뭔지 관심 없어. 왜? 내가 이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야, 이거 보러 가자 나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면 또 아까우니까 항상 뭘 받느냐? 조조를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있는 CGV에서 봤는데, 저 사람 어디에 살았느냐? 낙성대에 살았어요. 그러면 정거장 몇 개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잠실 밑에 석촌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쭉 직진으로 올라가 몇 개만 올라가면 잠실이야. 저기 강변이야. 근데 저 사람은요, 호선을 갈아타서 삥 반바퀴 돌아와야 강변이거든요. 근데 내가 멀리 가기 싫으니까 강변 테크노마트 CGV로 조조 봐야 되니까 몇 시까지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기다렸어. 그것도 생색은 또 엄청 더럽게 냈어요. 야, 내가 영화 보여줬다. 내가 밥 사줄게.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으면서 나 밥도 사줬다.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 좋았어.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그랬지. 그래서 제가 요즘 엄청 물어보잖아요.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제가 맨날 물어봐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아초청교회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묻는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묻는 신앙. 저도 참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그지 이게 막 아들한테도 뭐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보고 해, 묻고 해.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긴 해.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지 예슬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걸 내가 묻고 있어. 여러분, 그거 묻는 신앙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그 밑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고 싶으면 내 영이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죽어야 뭘로 살 수 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이고 있느냐? 죽일 거 있어요 없어요? 죽이고 싶은 거 있지. 죽이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 일을 방해하는, 제가 화날 때, 이성을 잃을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 핑계를 대요. 아빠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아빠 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다 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뭐 했어? 네가 도대체 한 게 뭐야? 네가 원해서 한 거 말고, 주님이 이래요. 내가 원해서 한 게 뭐냐 도대체? 저한테는 물으신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육의 몸을 죽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해요.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33절에 34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내 영을 더럽히고 죽이려는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깨어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지금 내 영을 죽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집사님을 미워해요. 진짜 미워 죽겠네.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 먹을 때 우리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정집사님이 영이 타격을 받거든요. 하지만 정집사님이 영이 타격을 받기 이전에 내 영이 먼저 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죄를 지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프게 하면 저 사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미워하면 내 영이 죽으니까. 그 사람 싫어하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성경에도 미워해야 될 거는 있어요. 내 영을 죽이는 것은 미워해야 돼. 끊어. 그러니까 밉다고 하니까 막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얘기 아니라 끊으란 말이에요. 끊으라. 그러면 지금 내 영에 타격을 주는 게 뭔지, 내 영을 죽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 내가 죽는 자가 되면 그 죄가 다시 나를 공격해도 넘어지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나한테 자극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랬죠. 사단이 지금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뭘 하려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려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미워했다니까요. 미워만 했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요. 똑같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어떤 자극이 내게 와도 반응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래요.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누구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쳐다봐요. 왜? 내가 목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쳐다봐요. 왜? 난 양 목사거든. 내 안에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지, 없으면 안 봐. 그것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안 쳐다보는데 김 목사 아닌데 왜 쳐다봐요? 죄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이 죄에 대해 내가 죽는 삶이 계속해서 돼야 된다. 그것이 되어야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헛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왜? 이것은 곧 나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나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냐?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 매여서 날마다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헛되게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요?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왜 이게 두려우냐? 앞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패하여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나를 향한 구원의 그 소망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기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죄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의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바울처럼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흔적이 그저 내 육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얻게 된 내 육의 상처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찌른 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인된 삶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곧 말씀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 통하여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기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우리 씨앗 초청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말씀 앞에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